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3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313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스가랴서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이르게 되는 8가지의 환상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들은 그 스가랴서의 이 전반적으로 스가랴서가 말하는 것처럼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 환상들이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상들을 볼 때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고자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환상들의 면면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물론 그 주제들을 우리가 다 다룰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가랴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다시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만 이 땅의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위로와 격려다라는 것이 잘 안 느껴지는 시대, 우리들의 일상을 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노라 하고 붙들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별 상관이 없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괜찮겠는데 당장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이다 라고 여겨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격려가 별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삶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때로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환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평안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막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충계신방을 통해서 나누는 말씀에서도 물론 여기에 충계신방 다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있지만 충계신방의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은 대체 신자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말대로 의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이걸 바라겠어요? 눈에 보이고 있는데. 신자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은 그 말씀하신 그분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데 무엇보다도 그분이 오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진실입니다. 뭐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고 그분이 성취하실 것인데 그 일을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 2년 11째 달에 스가랴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학계 서부터 우리가 쭉 봤지만 사실은 그 구체적인 날짜를 특별히 스가랴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11째 달로 끝나지 않고 며칠이라고 얘기합니까? 24일입니다. 24일. 여러분 이 날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환상을 나타낼 때 이 날짜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스가랴의 환상이 주어지기 5개월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스가랴서 우리가 보기 전에 뭘 봤습니까? 학계. 5개월 전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바로 공사를 시작했던 그 날짜가 5개월 전 24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11째 달 24일에 스가랴를 통해서 8가지의 환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초두에 환상이 몇 개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환상이 몇 개라고요? 8개입니다. 스가랴에게 환상 8개를 하룻밤에 모두 다 스가랴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애타는 열심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다리오 왕 11째 달입니다. 2년 11째 달인데 그 달이 특별히 무슨 달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이름이 특이하죠? 스밧월입니다. 스밧월.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 달력입니다. 바벨론 달력의 표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 달력으로 스밧월이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봄이 왔다. 바벨론의 신년이 시작됐다. 새해가 시작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왜 스밧월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분의 통치로 그분께서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시고 다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바벨론의 봄을 알리는 신년을 알리는 달과 연계되어서 환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때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환상은 그냥 복권을 사야 되는 좋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자여 주권자시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 그냥 우리들의 머릿속에 개념 속에 그냥 먼 미래에 그냥 있게 될 어떤 일, 나는 맛보지 못할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달력을 오늘 이 페르시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오늘 지금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역사 안에서 그들의 현실에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서 우리들의 현실을 도외하지 않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새롭게 시작하신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스가랴에게 지금 주신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8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밤에 보니 이렇게. 여러분 스가랴는 이 환상을 정말로 밤에 봤어요. 밤에 대부분의 환상들 구약에 나오는 환상들이 그렇죠. 밤에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저 스가랴가 밤에 환상을 봤다라는 말 의미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 밤에 스가랴가 이 환상을 봤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대한 상징이 밤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이미 대대로 몇십 년 동안을 바벨론 땅에 살았으니까 집도 있고 뭐 하여튼 삶의 기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 믿은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도 믿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두 다 두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든 이 사람들의 현실이 뭐예요? 밤인 거예요. 여전히 어둡고 약속을 붙들고 왔으면 뭔가 환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인정하는 백성들이 한밤중에 고통 가운데 흑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밤중에 스가랴에게 나타나십니다. 한밤중에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에 오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 돌아와서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교회됨을 힘써 지키고자 하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현실에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자들,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데 고통스럽고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당부하며 토로하며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담지하고 따르고자 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육신의 고통이 되어지는 그 밤과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의 환상이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환상입니까? 보면 한 사람이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리고 이후에 11절에도 나오지만 여러 색의 말들을 오늘 여기에만 보면 말들만 있는 것 같지만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탄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말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서 있고 그 뒤에 여러 색의 말들과 그 말들을 탄 자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는 그냥 대충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후에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은 성육신 하기 이전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라고요? 성육신 하기 이전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해합니다. 가끔 뭐냐면 구약의 모형론을 생각할 때 구약에서는 그림자와 같이 되셨던 분이 신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 하면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해요? 구약 시대에는 마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심으로 신약의 시대를 여신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도 이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명시적으로는 여호와의 천사로 구약의 곳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여러 번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의 이 아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여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하지요.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는데 그 창세기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물 있는 곳을 가리키고 그가 이제 살게 되고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를 봤는데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배웠다? 하나님을 배웠다. 22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가 칼로 찔러 이삭을 해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를 부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와서 그를 멈추게 하죠. 그런데 그 분을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보면 여호와다 이렇게 부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어디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누구를 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본문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지나서 사사기 13장을 보면 사사들 중에서도 유명한 사사 누굽니까? 머리 긴 사사 누구예요? 삼손.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나중에 이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묘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러 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로 나타나는데 이 여호와의 천사는 다 누구예요? 구약에 나타나신 이위 하나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말씀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소원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내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칠흑과 같은 어둠과 고통 가운데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에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붉은 말을 타고, 이 붉은 말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빨간 말이 아니라요. 젓갈색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데서 보는 멋들어지게 생긴 젓갈색 말 있잖아요. 그 말을 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계십니다. 골짜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흑암 가운데에 어두운 가운데 골짜기로 뻗어 있는 그 골짜기 깊은 곳 사이에 있는 어디에 있다고요? 골짜기 깊은 곳 사이에 있는 화석류나무입니다. 자, 여기가 어렵습니다. 화석류나무가 뭡니까? 여러분 화석류나무 이번 봄에 심으셨어요? 화석류나무.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흔히 보는 나무. 일종의 우리나라의 상로수처럼 거의 사계절 내내, 1년 내내 푸르른, 그런데 키는 2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그런 유의 나무인데, 화석류 나무인데, 그러니까 이 흔한 나무예요, 흔한 나무. 너무 흔한 나무라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낼 때 초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뭘로 만들까요? 당연히 나무로 만들겠죠. 그죠? 인디언 텐트처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초막절에 초막을 만드는 4종류의 나무 중에 하나가 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는 이제 굉장히 흔한 나무라는 거예요. 흔한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이외 하나님이 깊은 곳, 골짜기 한가운데에 들어서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십니다. 세상은 대단히 넓은 평야와 땅을 좋아하고 골짜기보다는 엄청나게 크고 귀한 보잘것없는 화석류 나무 말고 크고 귀한 백향목과 같은 나무를 기뻐하고 좋아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평야와 같은, 그리고 백향목과 같은 귀하고 널찍한 풍요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혹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하고 있는 그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름받는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현실, 교회가 있는 현실, 성도가 있는 현실은 어떤 자리라고요? 보잘것없는 화석류 나무와 같은 여러분과 저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화석류 나무와 같은 자들, 그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든 초막 가운데에 그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고 부름받는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반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이 없고,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도 아무런 능력도 없고, 혹은 5년, 10년이 지나도 오늘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은 미래가 암담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냥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작고 초라한 성전, 보잘것없는 화석류 나무로 만든 초막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로부터 우리들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출발점과 삶의 출발점과 시작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 자신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나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것 같은 돈? 집? 직업? 재산? 그것들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시작점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뭔가를 이 땅에서 시작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요, 뭔가 힘이 되고 기반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어찌해서라도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로 오늘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을, 교회의 하나됨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에서 우리들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지만 고난 가운데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자들, 그들의 위로와 격려는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의 삶과 마음의 중심이 어둡고 깊은 골짜기라는 것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화석류와 같이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 한가운데에 찾아오시고 그 사이에 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거하십니까? 지금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우리 사이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화석류 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데 여전히 방과 같고 골짜기 같을지라도, 그런 인생 같아 보여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의 삶이 여전히 밤이고 여전히 흑암 같고 여전히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고난과 같은 그런 인생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어요? 그가 열심히 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서? 되도 않는데 교회 하나됨에 막 힘쓰려고 해서? 아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시는데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붉은 말들과 자줏빛 말들과 백마들이 있고 그 말들을 탄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자꾸만 본능적으로 뭘 알고 싶어요? 이 말들의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알고 싶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후에 8번째 환상에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들의 색깔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와 인생을 이루시는데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미국이 엄청난 미사일을 개발하고 막 대단한 과학적인 발전들을 막 해나가고 그러한 것들이 세상을 움직일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시피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무용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엄청 대단하고 인간이 보기에 좋아하고 비싼 것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이델베르크가 말하는 것처럼 부만이 아니라 가난도, 건강함만이 아니라 질병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이 세상의 창조물 중에서 어떤 것도 벗어남이 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야. 이 말들의 색깔이 각각이 뭘 의미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말들이 무엇을 하고 다니냐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는 말들이냐는 거예요. 뭐 하는 말들이에요? 10절을 보면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땅을 두루 다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이 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을 들었던 스가랴 시대의 교회의 사람들은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대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시대의 이 제국들은 이 제국이 땅이 넓잖아요. 그게 제국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정기적으로 순찰제를 조직해가지고 돌아다니겠습니다. 계속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그 땅의 상태, 혹시 소란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폭동은 일어나지 않은지, 폭동의 조짐은 없는지, 이 말들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정찰대를 꾸려서 이 소식을 제국의 수도로 계속적으로 옮겨오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제국의 한 지배를 받고 있는 한 땅에 그 말들을 탄 사람이 한 번 왔어요. 그러면 그 말들을 보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고 자신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환상을 말할 때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환상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실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부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 대단한 말들을 끌고 다니는 이 세상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이 잘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이건데 이게 내 삶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 무슨 얘기야?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야? 아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심으로 그 뜻을 온 세상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그들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연극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연극을 인생에 딱 한 번 봤습니다. 그 제목도 잘 기억 안 나는 연극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객으로 그 연극을 보러 가면 뭘 봐요? 뭘 봅니까? 뭐가 보일까요? 그냥 눈앞에 무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싸우고 뭐 위로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눈앞에 이런 배우들이 하는 것만 다 보이잖아요. 페르시아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판단과 선택을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영국의 무대의 이면에 그 대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무대가 사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그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목도하고 붙들고 무대를 보고 있고 무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 당장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낙담하고 낙심하는 그런 류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요. 당장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힘이 된다라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스가랴서 선지자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루시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의 힘과 능력은 너희들이 골짜기에 있다라는 그 현실이 너희가 소망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것 때문에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눈을 분명히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그 말들을 탄 자들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온 땅을 다닌 결과를 보고하죠.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온 땅이 어떻다고요?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뭡니까? 온 열방이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조용하고 평안한데 왜 그 일이 왜 여호와의 천사로 하여금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했을까요? 15절을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안일하다라는 단어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부주의하다, 변덕스럽다, 거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일한 여러 나라들은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라고 하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들한테 하나님께서 힘을 줬어요. 능력을 줬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그들에게 힘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바벨론이건 페르시아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힘과 능력으로 뭘 했다고요?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악을 위해서 고난과 재앙이 되게끔 그 힘과 능력을 과하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방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과하게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압제해서 어떻게? 정작 자신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말탄자들의 보고처럼 조용하고 평안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런 압제를 받으면서 폭력과 잔혹함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무관심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예후드 지역으로 돌아왔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70년의 포로기를 지내고 왔는데, 약속을 붙들고 왔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사용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저들은 여전히 강대하고 평안한 삶을 구가하고 훌륭해 보이는 말들로 조직적으로 온 제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는 현실을 살고 골짜기 가운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화석류나무와 같은 존재로 이 땅을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천사의 탄식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듣고요? 여호와의 천사의 간구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게 한다고요? 백성들에게 선한 말씀, 여호와의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한숨과 탄식과 심중을 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천상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인해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선한 말씀이고 왜 위로하는 말씀일까요?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듣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한 말씀이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1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투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질투라는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질투라는 말이 여러분 듣기에 좋은 어감입니까? 부정적인 어감입니까? 긍정적인 어감입니까? 부정적인 어감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그러한 부정적인 유가 아니라 긍정적인 유입니다. 뭐냐면 누군가를 향한 열심 있는 마음입니다. 저도 아니고 기현 형제처럼 헌신적인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 불붙는 마음, 그것이 뭐냐면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품으시는 그 열심이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 질투하는 마음, 누구를 향해 갖는 뜨거운 마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헛되고 허망한 것에 굴복하는 것을 참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인 양 어둡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열심이요 질투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겪는 고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고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한 말씀이고 위로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세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주는 것이네. 먹줄 친다는 거. 먹줄 치는 거 아죠? 이렇게 왜 이렇게 건물 짓고 이렇게 수평 맞출 때도 보면 이렇게 딱 잡아놓고 쭉 당긴 다음에 이렇게 줄을 딱 치죠. 그러면은 이 줄에 묻어있던 먹이 이 벽에 딱 하면서 이렇게 수평이 딱 이렇게 쳐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측량줄을 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 31장을 볼 때도 봉독할 때도 나왔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전 기초를 다시 놓았고 성전 기초를 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인데 여호와께서도 그래서 그들에게로 돌이키셨고 그들 가운데에 시온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질투, 사랑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성전을 다시 지을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힘, 교회의 하나됨을 내가 힘쓰고 싶다. 그런데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힘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올해 초에 봤을 때도 그랬잖아요.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것을 오늘 본문에 가지고 오면 교회의 하나됨,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여러분과 저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질투에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결과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교회를 하나되게 이루어봐라, 성전을 재건해봐라 하고 멀찌감치 계시거나 그 일들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분으로 계신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스가랴서의 이 시대에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라고요? 그럼 정말로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럼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믿음 생활한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까지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을 치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격, 여러분에게 조건, 그 이후부터 능력이 주어져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질투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의 재건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이 17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 눈으로 쭉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입니다. 그 백성들에게로 돌이키신 하나님의 긍휼이 가지고 온 복된 결과가 다시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힘이 있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가야지, 내가 다시 성전을 지어야지,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지, 내가 다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야지가 아닙니다. 이 다시는 오직 하나님의 복된 결과일 뿐이요,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회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다시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직업에 있는 것도 아니요, 능력에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질투로 시작된 일임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와 결혼한 고멜이 여러분과 저 같잖아요. 혼인한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막 가는 거야. 애도 다 있는데. 그런데 그 고멜이 다시 호세아에게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고멜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아가지고 호세아한테 다시 간 겁니까? 아니요. 호세아의 고멜을 향한 질투입니다. 호세아의 고멜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멜이 돈을 주고 호세아에게 용서를 빈 게 아니라 호세아가 그 모든 돈을 주고 고멜을 사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하게 했던 그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렸던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인데 이것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서 나오는 대로 그 원수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여기에 보면 네 뿔이 나옵니다. 근데 뿔은 뭐냐면요, 뿔은 구약에서 힘과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자주 나왔는데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던 네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 뿔들은, 낙심하게 하던 그 뿔들은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진노를 받게 돼요? 20절을 보면 대장장이 4명, 기술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기술자들이 나타나서 21절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능해 보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며 거만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를 자랑하던 이 뿔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대장장이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이루도록 그리고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인생으로 부름받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다른 일보다 조금 좋은 조건이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철밥통 같은 직업이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이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언약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화석류 나무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게 돼서 내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누리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섬겨야 하고 내가 상처를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계속적으로 내주어야 하는 상처받음과 고통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우리들의 인생에 소망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고 그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열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든 중심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두 보혜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한 분과 또 다른 보혜사가 있죠. 그 한 분 보혜사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상에 계십니다. 또 한 분의 보혜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인생, 화석류 나무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 그 화석류 나무가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이에 계시는 분, 그 보혜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도 여러분의 그 소망과 도움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같이 고매를 값주고 계속적으로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환상 가운데 주어진 위로와 격려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화석류 나무 같은 인생의 사이로 우리와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자들 한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 현실이 오늘 현재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긍휼과 위로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다시 회복과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소망과 사랑이
주께로 말미암는 그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적인 삶에 넘치기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